느헤미야 7장 1절입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여호와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나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나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아마와 나아마니와 보르게와 빌산과 미스베락과 비그웨와 느온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완성된 성벽을 보존하였다.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된 성벽을 이제 보존하는, 그 다음에 인구를 이동시켜서 예루살렘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완성된 성벽을 방비할 책임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대적들로부터 방비하고 막아내고 지킬 그 책임자를 선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넓은 성벽에 비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외부에 있는 자들을 안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에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명단을 얻어가지고 그 명단을 기초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안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느헤미야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2차, 3차. 근데 2차와 3차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환 때 좀 많이 돌아왔는데, 이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안으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안정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적들이 많이 방해하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다음부터도 이제 그것을 보존하는 것, 방비하는 것, 또 인구를 늘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안정시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성의 방비 책임자를 두었습니다. 그 당시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하지만은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산발라스의 부하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유대 귀족과 결혼 관계로서 그 대적들이 아직도 유대 귀족과 관계를 맺으면서 많이 방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아직 대적의 세력들이 전전하면서 이미 완공이 되었지만 그 대적 세력들이 유대 귀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전히 방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방비 책임자를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파수 방법을 시행하여 해서 이미 완성된 성을 보존하는 그러한 일에 힘을 썼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1절에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이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짝을 달았어요. 성문을 달았습니다. 성문을 단 다음에 성문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성문은 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적들이 가장 들어오기 쉬운 부분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극에 보면은 이 성문을 부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문을 부수려고 노력을 하고 불을 지른다든지 뾰족한 것으로 그 공성태라고 하죠. 성문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함락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성문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는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네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들도 레위인들입니다. 문지기나 노래하는 자들도 레위인이었고 이 네 사람들은 또 일반 레위인이었어요. 다 레위인입니다.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절반가량이 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성문의 그 문 앞에서 성을 방비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네 사람들은 본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수종을 든다든지 성전문을 지킨다든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성문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형식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나는 이 일만을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반드시 목회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 다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이 목회자를 다 만드는 바람에 교회는 없고 목회자는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일지도 몰라요. 서로 목회자가 안 되겠다 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문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꼭 목회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 가운데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형식을 정해놓고서 도와준다면 얼마나 형식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돕는 손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형식을 정해놓고 돕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마음이 중요하고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또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또 혼자 집에 계신 분도 있고 그 삶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자녀를 기르는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직업 있는 사람은 그 직장에 충성되이 일하고 또 나라와 국가에 공헌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잘 돌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내 아우 하나님과 영혼에 관한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이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방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 그 다음에 영문에 관한이라는 것은 성을 지키는 수장을 말합니다. 성을 지키는 수장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오전에도 발람과 발라, 하나니와 하나냐,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노인분들은 이름이 비슷합니다. 자자로 끝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무슨 자 헷갈려요. 여기도 하나니와 하나냐, 동생은 하나니, 영문에 관한 수장은 하나냐,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니,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1장 2절에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이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 황폐된 소식을 수상궁에 있는, 그 당시 바사나라 수상궁에 있는 형인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조국의 가슴 아픈 소식을, 황폐된 소식, 성이 무너진 것, 이 소식을 바사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사람이에요. 참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인 느헤미야에게 전해졌어요. 또 영문에 관한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다고 했어요. 위인이라는 것은 사람 됨됨이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냐는 충성되다고 했어. 진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이러한 자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생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 이들의 공통점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첫 번째로 성실성이에요. 진실과 성실. 이들은 진실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들. 두 번째는 이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의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잘 세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총리 후보인가요? 총리 후보로 그 사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으니까 지금 물러났지 않아요? 이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저희가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것이 이 집사나 직분자들 잘 세워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애국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 효리부동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신앙의 선진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하고 독립선언서의 절반가량이 33인 중에 절반가량이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가 어찌하든지 우리끼리 성도끼리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이 평화 통일되도록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모세는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습니까?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참 패역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그 정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하는 신앙.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 생각이 맞지 않아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주의 종은 주의 종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핍박을 했어요. 거기서 나가다가 차에 쳐서 죽었습니다. 즉사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자들을 느헤미야가 세웠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제 성을 파수합니다. 지키는 그런 사역을 맡겼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마라. 해가 높이 뜬 다음에 밝아질 때에 성문을 열어라. 그 다음에 아직 파수할 때, 파수꾼이 파수하기 전까지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했어요. 파수꾼이 오기 전까지 성문을 열지 마라. 파수꾼이 오기 전에 성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문 방비를 잘했습니다. 해가 높이 뜬 다음에 성문을 열고, 파수꾼이 온 다음에 성문을 열고, 이게 철저한 신앙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 중에 하나는 철저한 것입니다. 철저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그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참 그분 수업을 다 마치고 학원문을 정리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해요. 원장 선생님들 직접 합니다. 자물쇠로 열쇠를 잠궈 놓고서 몇 번을 확인을 해요. 계속 흔들어봐요. 제대로 닫혔는지. 계속 흔들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요. 확인을 안 하고 얼마나 계속 흔들는지 몰라요. 그게 잘 잠겼는지. 제 생각에는 그게 흔들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창문도 한번 잠궈 놓고서 계속 확인해요. 참 철저해. 학원으로 성공하신 분인데 참 철저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파수를 하는데, 예루살렘 거민으로 반차를 따라 파수를 하는데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파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자기 집 맞은편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집 맞은편을 했다는 것은 가장 지키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북쪽에 있는 사람으로 남쪽에 가서 지켜라. 동쪽에 있는 사람으로 서쪽 가서 지켜라. 어렵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둘레가 지금 6.4km예요. 6.4km나 되는데 자기 집 앞으로 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도 그 지도자가 맡길 때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야 됩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를 하게 하고,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은 교사를 하게 하고, 용이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뜻 두 번째는 자기 집 앞을 잘 지키면 전체 성안이 잘 파수가 됩니다. 자기 집 앞을 잘 지키면 성벽 전체가 방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맡은 것만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남의 집 일에 간섭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의 집이. 내 집 앞만 잘 파수하면 되는데, 옆집 봐라. 느헤미야한테 고자질하는 거, 옆집 봐라.
옆집은 왜 이렇게 파수를 못합니까? 난 잘하고 있는데. 남의 집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집 앞만 잘하면 성 전체가 방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집 앞만 잘하면 돼요. 자기가 맡은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앞은 잘 방비를 못하면서 남의 집만 상관해요. 남의 집. 저 집은 게을러 터졌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쪽으로 저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사람은 또 왜 인제 와가지고 지키고 앉아있느냐. 남의 집 일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일은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 일은 잘 못해. 어렸을 때부터 국어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을 잘하라고, 주제 파악. 수학 시간은 분수를 알아라. 네 분수를 잘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제 파악하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데, 남의 일에 참 간섭이 많아요. 우리가 자기 일만 잘 감당하면 전체가 바로가 됩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또 자기 집 앞만 하라는 것은 전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맡겨진 것만 잘하라는 것입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이 꼭 뭐라고 얘기하죠? 일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자기가 간섭 안 하고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걱정을 합니다. 자기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전체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잘못하고 자기가 맡은 것은 잘못하는데 교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세계도 걱정해요. 세계도. 세계 일을 걱정합니다. 세계가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이 본래 큰 일을 걱정을 합니다. 큰 일을 걱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우주 나라인가요? 쐈는데 성공을 했는데 나라를 성공한 사람이 이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무슨 미사일 하나도 발사도 못하는데 우주를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만약에 미사일도 못 만든 나라가 우주 건설 계획을 세우고 우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얼토당토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일을 바로 하고 전체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서면 안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전체 일, 내 고난은 밖의 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걱정한다든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집 앞의 일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 전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이 넓었습니다. 둘레 길이가 6.4km 되는 성이었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건축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과거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도 살고 있었지만 대적들이 위협을 하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민은 희소하고 가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73절까지는 이제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여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로 안으로 다시 이주하고 정착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지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이 수도 같은데 대적들의 공격을 방비할 수도 있고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어느 나라나 이 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는 그 수도의 크기에 따라 이 주변국들이 그 나라를 대우하는 게 달랐대요. 수도가 크기가 크면은 이 주변국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수도와 같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밖에 있는 자들을 이주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배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동시켰습니다. 감동시켜갖고 귀인들이나 민장, 백성 모든 계층을 모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배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자,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것을 하고 싶게 만들고 이 일을 택하게 만들고 마음을 감동하사 감동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또한 성령께서는 마음만 감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 가운데로 몰아넣으세요. 하나님께 몰아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른쪽 길로 가게 만드십니다. 왼쪽 길을 자꾸 막으세요. 못 가게 하시고 왼쪽으로 가려니까 순조롭지 못하게 하시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시고 근데 오른쪽으로 가려니까 마음도 편하고 일도 잘 돼요. 이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성령의 감동을 받는지 우리가 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고집.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강 목사님은 강시기 때문에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집이 센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고집이 센 것 같지 않아요. 남의 말 잘 듣는 것 같아요. 이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고집이 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그도 그랬어요. 내가 무슨 고집이 있나. 근데 제가 더 고집스러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가 고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고집이 없대요. 남의 말을 잘 듣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고집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고집이 있구나. 내가 고집인데 나만 몰랐구나. 이 사람들이 고집이 있고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셔도 따라가잖아요. 따라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다. 내 직관이 있다. 내 소신대로 나간다. 고집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셔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도 따라가지 않다가 자기 고집대로 나가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망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근데 지혜로만 보면 뭐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웬 매를 맞고 사고를 당하고 망하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건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지 않은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게 정말 안 될 것 같고 정말 어리석은 것 같고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간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성공하겠습니까? 자기 뜻이 성공하겠습니까? 이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공하겠습니까? 자기가 성공하겠습니까? 이거 뭐 뻔한 거예요. 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니까 느헤미야가 포로 귀한 자들의 보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대로 나갈 때에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길을 나가다 보니까 그 귀한 자들의 명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뭐 본인이 다 조사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야죠. 1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은 어디 있느냐? 나가서 흩어져서 다 조사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나가니까 딱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아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빗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와 느음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가 이러하니라. 이 6절부터 73절 마지막 절까지는 에스라 2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1차 포로 귀환 자들. 에스라는 본래 1차와 2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라에 나온 포로 귀환 자들, 이 명단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단을 다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과거에 1차 포로 때 돌아온 자들, 이 사람들이 이러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다시 기억하자. 다시 그 사람들의 신앙을 기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는데 이곳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다시 지키자. 그 신앙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명단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단 읽다 보면 발음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와 나아마와 나마니와 읽기도 힘들어. 명단 이렇게 읽기도 힘든 거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자들,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합니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시겠죠? 선자를 대접했다. 냉수 한 그릇. 하나님이 다 기록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 두 그릇이면 냉수 두 그릇.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 성벽을 보존하고 지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성문을 철저히 지킨 자들처럼 철저하게 신앙의 방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구역, 자기 일만 잘하면 전체 일이 다 잘 되는 것이다. 자기 일을 잘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책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진하고 경치하고 깨어있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